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그 절정인 6월절 양 잡는 날, 곧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이제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직전인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예수님과 제 아들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 아들과의 6월절 만찬을 마치고 이제 함께 감난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32절 앞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겟세마네.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동쪽, 감난산이죠. 이 감난산 입구에 있는 이 어떻게 보면 낮은 능선에 있는 숲입니다. 감람나무숲, 동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거 이제 겟세마네. 겟세마네라는 이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짜는 틀. 이게 감람산이 감람나무산이잖아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게 기름이 뭐예요? 감람류.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이죠. 이게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이제 그곳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기름을 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게 겟세마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셨다는 건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성경에서 자주 이렇게 성령을 상징하는데요. 기름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마치 기름을 짜듯이 이렇게 육신을 짜서 성령께 이끌리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신 걸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곳에 예수님은 이제 제 아들과 함께 자주 가셨습니다. 6월절 기간엔 원래 이제 예루살렘에만 머물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요. 6월절 기간에는 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예루살렘에 속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이제 6월절에 자주 제 아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에 가서 모임도 하고 기도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 아들도 따랐더니, 이 감람산이 이제 겟세마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자주 제 아들과 함께 갔어요. 모임도 하고 기도도 하러 이제 가신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기도하러 이곳에 오신 겁니다. 32절 후반절에서 32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동산의 입구에 다 머물게 하시고는 세 제자만을 데리고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제자만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5장에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릴 때도 세 제자만을 데리고 들어가셨고, 또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실 때도 세 제자만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을 데리고 깊숙이, 동산 깊숙이 들어와서 이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 제자만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만을 예수님이 데려가시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들을 예수님이 하신 일의 정인으로 삼기 위해서 이 세 제자만을 데려가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을 가셔서 행하셨던 일이 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확실히 드러내는,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일,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것도 예수님의 그 신성인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세 제자만을 데려가신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이곳에 이 세 제자만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행하시는 당신의 신성과 당신의 인성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그 현장에 이 증인으로 이 세 제자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항상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삼을 때 이제 그것이 확정된다 이렇게 자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래서 이제 세 명의 제자만을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가장 친밀한 제자들, 다시 말해서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세 제자만을 데리고 그들을 증인 삼아 예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을 확실히 드러내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당신과 그렇게 친밀한 그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세 제자들을 데려가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신성이 드러날 때 그걸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를 원하셨고, 또 그분의 인생이 드러나실 땐 사람 되심이, 다시 말해서 그분의 그 연약함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어려울 때, 그럴 땐 그들로부터, 당신과 친밀한 그 제자들로부터 힘을 얻고 응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가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생이 드러났을 때, 마음이 너무 힘들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어려울 땐 친밀한 제자들에게 당신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들로부터 힘을 얻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더 깊숙이, 동산 깊숙이 들어가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3절 후반절에서 34절입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 왜 심히 놀라셨을까요? 여기 심히 놀라다는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시고 난 다음에 세 제자만을 데리고 가서 이제 변화되시고 다시 돌아올 때 예수님을 보고서 무리들이 보고 놀라다 할 때 그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15장에 가면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무덤에서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고 이제 천사가 그 무덤에 나타나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그 천사를 보고 놀랐을 때 나타낸 단어, 이 단어에 심히 놀랐다 이렇게. 그럼 예수님도 뭔가 지금 보시고 심히 놀라셨다는 거예요. 대체 뭘 보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러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 이 어두울 때요, 밤에 지금 기도하러 지금 겟세마네 동산 깊숙이 들어가시는데 갑자기 심히 놀라신 거예요. 이 표현은 대단히 마음이 막 감정이 큰 동요가 일어나고 막 크게 흥분됐을 때, 갑자기 막 크게 흥분됐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대체 예수님께서 뭘 보셨길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곧 다가올 십자가 죽음에서의 그 끔찍한 실상을 미리 보신 거예요. 여기서 끔찍한 실상을. 그래서 심히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슬퍼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며 깨어 있으라. 여기 마음은요,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후식해, 혼, 감정을 나타낸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감정적으로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 머물며 깨어 있으라. 무슨 말이에요? 여기 머물러서 깨어서 좀 지켜 이 자리에서 내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면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너희 자신도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더라. 이 얘기겠죠. 이거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가까운 제자들, 자신과 당신과 친밀한 이 제자들에게 다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왜 이걸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괴롭다. 내가 너무 지금 힘들다.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런 걸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면서 그걸 다 드러내 보여주잖아요. 왜 이걸 드러냈을까요? 당연히 제자들로부터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친밀한 제자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실 정도였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우리 연약함 투성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친밀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친밀한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새로운 사역을 이제 시작한다면서 아주 자세히 그걸 이제 소개하고는 그걸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제 겸손히 부탁하는 연락을 제가 받았는데요. 그거 보면서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을 잘 이제 알고 그 도움을 청하는 거죠. 기도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주변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친밀한 사람들을 많이 두는 그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자신이 너무 힘들 때 친밀한 제자들만 들어와서 그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이시고 자기를 위해서 깨어있으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죽을 만큼 심히 괴롭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우리가 예상한 예수님의 모습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실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모습은 세상의 영웅들보다 못한 너무나 좀 이상한 모습 아닙니까? 좀 세상의 영웅들은 얼마나 죽음 앞에 당당합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300년 전에 살았던 뭐 세상에서는 예수님과 동급으로 여기는 성자라고 여기는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 독배를 마시면서 얼마나 당당하게 죽어갑니까? 명언을 남기면서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명언을 남기면서 그 당당함을 보고 더 많은 제자들이 소크라테스를 따랐다고 그래요. 아니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죽음 앞에 당당하게 순교길을 잘 걸어갔는데 역사에 기록된 대표적인 이제 그 기록이 요한의 제자 폴리캅, 당시 이제 서머나 교회 감독인데요, 목사인데 이 폴리캅이라는 이 제자가요, 이 제자의 일화가 유명합니다. 이제 체포돼 가지고 이제 화형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화형을 이제 지휘하는 사람이 이 폴리캅에 와서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폴리캅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겠냐. 그리고 너희가 나를 위협하는 이 불은 한 시간이면 꺼지지만 심판의 불은 영원할 것이야 라면서 당당히 화형장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습에 비하면은 예수님의 지금 이 모습은 너무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세상의 영웅도보다 못한, 말로만 죽음 앞에 당당했고 실제로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걸까? 예수님의 이 모습이 지금? 그건 아니겠죠. 그럼 대체 예수님은 왜 죽음 앞에서 이렇게 죽을 만큼 괴롭다고,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대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육체의 죽음을 넘어선 영적인 죽음의 끔찍한 실상을 미리 내다봤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죽음. 여러분, 영적인 죽음이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분리됨입니다.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는요, 당신과 너무나 친밀한 아버지와의 분리됨이에요. 너무나 친밀한 아버지와의 분리됨.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잘 와닿질 않아요. 아니 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뭐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죄로 인해서 분리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잘 와닿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 죽음의 고통이지만 예수님은 아니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은요,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본 적이 없는,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셨던 분이에요.
아버지와 너무나 친밀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에는 두 분밖에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1장에서 마가복음 9장에서 두 번 나오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의 표현이 두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은요 이걸 매일 들었을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미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라고 했는데 그게 예수님께는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사랑으로 충만해지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신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이 음성을 듣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을 기억하고 그걸 소망하면서 힘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느끼면서 또 창세전에 누렸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또 기억하면서 그걸 소망하면서 힘을 내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께 맡겨진 그 사명을 꿋꿋이 잘 감당해 나가셨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꿋꿋이 감당해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하나일 정도로 친밀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는 이걸 잃어버린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마치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비하면 육체적 고통은 작은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친밀함이 클수록 그걸 잃는 고통도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잃는 이 친밀함,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 된 창조주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잃는다는 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친밀함의 이 깊이, 이 크기, 이게. 이건 마치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너무나 치면 하나였던 그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 그 아버지와 끊긴다는 관계가 지금 친밀함을 잃어버린다는 것, 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온 우주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고통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긴다. 이걸 지금 겟세마네에서 미리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보여 주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이 육체의 고통도 겪지만, 십자가에서 지금 육체적으로도 끔찍한 고통을 당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이 아버지와 분리되는 이 너무나 큰 고통을 겪는 걸 미리 보신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에 나중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끔찍한 이 고통, 육체의 이 고통 앞에서는 가만히 계셨던 그분이 그보다 훨씬 더 큰 고통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항상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아버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뭘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이 친밀한 관계가 끊어졌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리됐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버리셨습니까?
절규하시는 거죠. 왜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절규하셨다는 건요, 이게 그분께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미리 내다보시고 아버지와 이렇게 분리되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온 세상이 붕괴되는, 온 우주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고통, 그런 가장 큰 고통을 겟세마네에서 미리 어떻게 보면 살짝 맛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크게 놀라시고 크게 괴로워하시고 크게 슬퍼하시고 고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이게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오직 예수님만 겪으시는 가장 큰 고통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엄청난 이 고통을 왜 당하시는 걸까요? 왜 당하십니까? 우리 죄 때문에 당하시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35절 36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때는 아버지와 철저히 분리되는, 그래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걸 겪지 않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 기도. 제발 이 엄청난 이 고통, 아버지와 분리되는 이 고통, 이 끔찍한 고통, 이거 겪지 않고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인 기도로 말씀해주고 있는 게 36절 말씀이에요. 36절 앞부분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한 번 더.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말씀하신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마가복음 35절에 새벽 5일에 미명 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6장에도 다 오병이 후에 다 돌려보내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이게 기도 습관에 대해서는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의 실제 기도 내용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기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대체 뭘 기도하셨을까? 우리가 궁금할 때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예수님이 기도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마지막 때, 이제 죽기, 십자가에 지기 직전에 제 아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들의 기도 생활의 중심으로 삼아야 할 기도의 핵심이 뭔지를, 당신의 기도의 예를, 실례를 들어서 제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그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보면 36절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부릅니다. 아빠는요, 아버지를 높이면서도 친밀하게 부르는 아람어 단어입니다. 아람어예요. 아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뭐 우리 애들이 부모를,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는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를 높이면서 친밀함을 표현하는 호칭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 어른들 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를 높이면서 친밀하게 부르는 호칭이에요. 이건 아람어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신 건,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시고 있는 건 여기가 유일합니다. 아빠.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이렇게 불렀지. 아버지만 해도 친밀한 호칭이잖아요.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러서 다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저렇게 너무나 경외로우신 그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런,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친밀함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더 나아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부러 더 친밀한 호칭을 쓰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왜? 아버지와의 이 친밀함이 깨어지는 걸 봤잖아요. 이 친밀함이 깨지지 않도록 아버지 앞에
당신과 제가 얼마나 친밀한데요. 이렇게 친밀한 저를 어떻게 내칠 수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가 마치 그 친밀함을 상기시켜 주듯이 일부러 강조해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친밀함이 깨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부르고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는 모든 게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자주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잔은. 예레미야서 25장 1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만큼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표현이 이게 잔이에요. 잔. 그러니까 잔을 마시는 건요,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노로 죽임을 당하십니까? 하나님 왜 진노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죠. 왜 죄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렇게 끔찍한 죽음으로 죽게 하시는 걸까요? 왜? 그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고요? 영원히 하나 된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온 세상이 붕괴당하는, 온 우주가 붕괴하는,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가장 큰 고통의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옮겨달라. 너무나 큰 고통이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 이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이 고통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고통 당하죠. 제발 이 고통을 가져가 달라고, 이 또 고통을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육신이 있으면 누구나 다 하는 기도인 겁니다. 예수님도 육신이 있고 감정이 있으시기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기도를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죠. 예수님이 여기서 그치셨다면, 제발 이 고통, 이 잔을 옮겨달라고만 기도하셨다면 우리에겐 절망이죠. 우리에겐 절망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6절 후반절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예수님의 기도인 거죠.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대로 마셨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이게 예수님께 제 아들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그 주기도문을 당신이 실제로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당신이 지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으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실 수가 있죠? 물론 이게 뭐 1시간 동안 기도한 걸 지금 한 문장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가 무르익을 때 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을까요? 그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그 영광을 기억하고 지금 그에게 쏟아붓는 하나님의 이 진노의 이 큰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고통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기도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고통을, 그 두려움을, 그 근심을, 그 고민을 녹여버리시고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녹여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잖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기도잖아요. 인격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거, 이게 기도잖아요.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인 사랑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겁니다. 죽음보다 더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지옥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고통에서도 회복되어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문제라도 어떤 고통이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원형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이 잔을 옮겨달라고 너무나 끔찍한 고통을 내다보시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 진노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처음엔 자신을 압도하는 그 엄청난 그 고통의 반응은 혼의 감정으로 기도하셨지만 나중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 영의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정직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겟세마네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도를. 그러려면 먼저 기도를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역사, 이 엄청난 마치 연금술 같은 모든 금속을 다 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연금술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야죠.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자주 환난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인격이신 하나님을 좀 붙들라고, 인격이신 하나님을 좀 만나라고. 우리가 너무나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으니까 우리 삶에 환난을 붙여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 만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영광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겁니다. 정직하면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의심이 되면 의심이 된다고, 내가 지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라고.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잖아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때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정직함.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정직입니다. 뭐 기도의 방법, 뭐 이것저것, 뭐 성공하는 기도, 뭐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 뭐 그런 얘기 참 많이 있는데, 아니, 다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잘하면 돼.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됩니다. 그분이 인격이신 하나님이심을 잘 알아보고 그분 앞에 정직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죽음보다 더 강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어떤 고통이라도 삼켜버리고 녹여버리고 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그 은혜의 능력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평안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문제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의 뜻보다는, 우리 자신의 뜻보다는 더 크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 이 평강을 누리게 되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셔서 그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그 기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해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로 만들어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진짜 기도만 잘하면 돼요. 정말 기도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잘 찾으면 돼요.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돼요. 그분 앞에 정직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래서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기도에 다 실패하고 말아요. 기도에 다 실패하고, 실패하자 결국은 다
모든 게 다 실패가 되고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기도에 실패하니까. 제 아들이 기도에 실패하니까 모든 게 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37절 이하의 말씀인 거죠.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38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드는 건요 시련이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잃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드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믿는 자들 주변에는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믿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시련과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는 시련보다는 유혹이 많은 시대예요. 시련보다 우리의 믿음에 더 위협적인 건 유혹입니다. 오히려 시련 때는요 믿음이 더 강해져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중국이잖아요. 중국이요 문화 대혁명 때 그렇게 막 교회를 핍박하고 막 교회 기독교 하여튼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죽이고 쫓아내고 막 그랬던 그 시대에 오히려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가 생겼다니 또 많은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시련은 유혹보다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아요. 진짜 위협적인 건 유혹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을 뭘로 하고 있어요? 유혹을 하고 있잖아요. 유혹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유혹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유혹 앞에 너무 잘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너무 많아.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라고요? 기도. 우리가 유혹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기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인격이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으로 시험에 넘어뜨리려도 우리가 그걸 막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면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이겨내고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어요. 맞서 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로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련과 이 세상의 유혹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깨닫고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이 시련과 세상의 이 유혹을 이겨냅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기도가 가장 강력한 유일한 도구예요. 시험을 막아주는 시험을 이기게 해주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기도가. 근데 이 기도를 우리가 잘 못해요. 이 기도가. 왜 못할까? 이렇게 중요한데.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강조하는데도 왜 제 아들이 나가 떨어집니까? 왜 기도를 못합니까? 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못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 마음은요, 34절에 나오는 마음하고 다릅니다. 34절의 마음은 푸시케고요. 그건 혼을 얘기하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마음은 푸니마입니다. 이건 영이라는 뜻. 성령 나타낼 때도 푸니마로 쓰고, 우리 영을 나타낼 때도 푸니마로 쓰는데, 영이에요. 이거는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믿음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와 있고 말씀이 들어와 있는 우리의 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 돼요. 영에서는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육신이. 무슨 말일까요? 육신의 말씀을 따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우리 육신은 말씀을 따를 힘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이 정과 욕심으로 말씀을 강하게 거스린다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는 못하고 우리가
기도에 성공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육신을 다스릴까요? 어떻게 육신을 다스려서 말씀을 따르려는 우리의 영의 이 믿음을 잘 쫓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거스르고 서로 싸운다고 서로 다툰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너희가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만 우리가 육신을 다스려서 이겨내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하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입니다. 이때는 아직.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데.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는 못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곧 죽는다는 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아직도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지금 이제 곧 당신이 당하실 끔찍한 고통을 보고 계신데 제자들은 조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겁게 들어오겠어요. 이게 제자들에게. 무겁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비장하게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 잠만 자다가 결국 큰 낭패를 보고 마는 거죠. 그게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2번, 3번 가서 기도하고 오는 동안에도 제자들은 잠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어찌할, 뭐라 말을 못할 정도로 그런 제자들이 되게,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고 오셔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됐다. 그만 됐다. 무슨 말일까 이게? 그만 됐다는 이 말은 이제 충분하다. 충분하다. 뭐가 충분하다는 걸까요? 이젠 더 이상 기도에 힘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셨음을 얘기합니다. 이제 충분하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더 이상 기도로 씨름할 필요가 없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이후로 예수님은 어떤 비난에도 저항하거나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겟세마네의 기도.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끔찍한 그 고통,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그 끔찍한 그 고통 다 받아들입니다. 그 기도 안에서 다 놓아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 놓아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완전히 맡겨버리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하나님 우리도 이런 기도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신이 죄인의 손에 팔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팔려갈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의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처절한 실패를 맛보죠. 그들의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정말 어떻게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싶어 하지만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체포당하는 그 순간 제자들은 다 비급하게 도망치고 맙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벌거벗은 채 도망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실상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벌거벗은 채 도망치기도. 그리고 베드로는 수제자,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가장 친밀했던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처절한 실패를 맛봅니다. 처절한 실패를. 쟤들이 왜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실패합니까? 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에 실패하면 모든 게 다 실패합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결국은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결국은 모든 것에 실패하는 처절한 실패를 다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인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녹아버리는, 우리의 죽음과 같은 그 고통조차 다 녹여버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에도 어떤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기도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 기도가 항상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 육신의 이 약함을 잘 이겨내야 되죠. 육신의 약함을 잘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 육신의 약함을 이겨낸다고요? 그걸 이겨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진 곳에 성령이 와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죄에서 우리가 자유해졌는데, 그 죄에 있던 그 자리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을 의지할 때, 그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늘 그분을 의식하고, 늘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깨어 기도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이 겟세마네 이 기도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잘 살아내게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시고요. 아무리 힘든 큰 고통, 엄청난 환란이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그걸 이 기도 안에 용광로 속에, 기도의 용광로 속으로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녹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녹여주셔서 그 사랑에서 나는 그 자유함과 그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영광을 누리며 사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 겟세마네에서 이 기도, 예수님이 보이신 이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잘 정말 깨달아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을 의지해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잘 드리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죽으셨음을 잘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해진 그 자리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우리 안에서 사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늘 잘 의식하고 잘 의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육신의 이 약함을 잘 이겨내게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정말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주님,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나가 정말 주님 앞에 아래는, 그래서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진노보다 더 큰, 죽음보다 더 강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정말 주님 앞에 잘 드리는 아버지와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